함께 기도하심으로 월요일 피우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기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뻐함으로 반응하여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라기 시대 때 주님을 떠나고 타락한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셨는지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하며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의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말라기 말씀은 그의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신다는 이제 확신을 이야기하면서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신실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제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은 이제 두 부분으로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오늘 읽은 1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내용이고요. 10절에서 17절은 백성들을 향한 경고로 구분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나눠서 이야기하냐면요, 그것은 바로 책임감과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제 등장하는 왕과 제사장들이나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이유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데요, 그에 대한 책임과 무게감은 다르게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즉 왕, 제사장, 이런 어떤 리더에 있는 이 자리에는 그 백성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자리이기 때문에 똑같이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왕이나 제사장과 어떤 그런 선지자들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더 큰 책임과 무게감을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도 등장한 이 제사장들이 타락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면서 책임을 물으시는데, 앞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들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타락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일반 백성들과 따로 구분하여서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대표성을 가졌다는 것, 그만큼의 책임감과 무게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1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서 레위 가문에게 제사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직무를 주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율법을 거스르게 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를 자초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14절에서는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죄를 막 고발하고 있죠. 이들은 뭐 세상의 권력자인 총독조차 거절할 정도의 흠결이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습니까? 어제의 본문의 말씀이었죠. 그들은 더러운 떡, 병든 것, 훔친 것, 이것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모독한 제사장들에게 저주의 경고를 내릴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함께 볼까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죠. 제사장들아, 이같이 명령하노라. 명령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너희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저주를 내릴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일반 백성들, 일반 사람들에게 내리는 축복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저주로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즉,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통로가 되게끔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고 영화롭게 해야 하는 이 명령은 일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지켜져야 하는 의무였지만 이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에게는 이 의무가 더더욱 무겁게 지켜져야 하는데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 저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3절 한번 다시 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이 말은 후손을 끊는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원어 문자적으로는 팔을 자른다라는 의미로 이제 보는데 이 말을 이제 의역하면 이런 겁니다. 제사장들이 누리는 사회적 권세와 능력이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또 어떤 쪽에서는 이제 자손을 꾸짖는다라고 이제 말하는데 왜 당사자를 꾸짖지 않고 왜 자손을 꾸짖냐라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의미는 이제 완전히 이제 너희들의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겠다라는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극적인 결말을 지금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제사장들의 절기, 그러니까 절기에서 나온 희생의 똥을 뒤집어 쓸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절기의 희생의 똥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3대 절기에 바쳐지는 제사로 제사에 사용되는 이 제물의 그 희생 제물의 배설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정한 배설물을 말하는 건데 구약 제사법에 의하면은 이 짐승의 배설물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부정한 배설물들은 진 밖에서 불태워졌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한 짐승의 배설물이 제사장의 얼굴에 뿌려진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할 것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짐승의 제물로부터 나오는 배설물이 진 밖에 불태워지듯이 제사장들이 짐승의 배설물과 함께 내버려지고 함께 태워질 것, 이것이라는 겁니다. 똥을 뒤집어 쓰는 것 자체라도 굉장히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들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그 제물로 드려졌던 희생 제물에 배설물과 함께 태워지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장면이 생각났냐면요. 이제 어느 이제 아침 드라마 같은 거를 보면은 이제 어느 며느리가 엄청 못되고 시어머니를 막 뒤에서 이간질하고, 그런 이제 며느리가 이제 그 시어머니에게 이제 밥상을 차려주는데 그 시어머니가 그거 이간질하고 뭐 뒤에서 뭐 나쁜 수작을 부리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밥상을 가져온 그 며느리에게 그 밥상 위에 올려져 있던 뭐 반찬들 이런 거 다 막 던지지 않습니까? 물 뿌리고 막 어디서 뭐 김치로 막 싸대기를 때리기도 하고, 이런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며느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화를 내셨던 거겠죠. 어쨌든 뭐 그냥 호통을 치는 것도 아니고 얼굴에 감히 댈 수 없는 뭐 음식물이라든지 어떤 뭐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다 댄다는 것, 쳐 바른다는 것, 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배설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물에서 빼낸 똥을 얼굴에 바르게 하고 집 밖에 함께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똥과 같은 취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들이 여기 이만큼까지 타락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의 타락이 여기까지 물들었다는 거예요. 한 민족의 신앙을 대표하고 중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이들이 얼마나 타락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고 제멋대로 하는 모습에 끝을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모습을 받아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시는 이유를 이제 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언약이 항상 있게 하기 위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레위와 세운 언약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율법대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레위인이 지켜야 할 본분을 지키고 성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제사롭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을 모독한 제사장들을 저주하여 벌하실 것이지만,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는 레위인을 완전히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또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르게 말하면은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제사장을 벌하시는데 제사와 제사의 직분이 사라지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은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지 않고 불경스럽게 드리는 자들은 내쫓으실 거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시고 참으시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다는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이들에게 하나님은 안 참아도 되는 타락의 모습을 그 끝을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고 걸러내는 작업만 하실 뿐이라는 거예요. 다만 완전히 떠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택적 사랑, 그게 바로 말라기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 아닙니까? 이 언약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제거하실 뿐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쯤에 와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사실 여기서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늘 우리에게 더 이상 참아주시지 말아야 하는 것까지 참아주시고, 우리가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늘 두 번째 기회, 세컨 찬스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 중 하나 아닙니까? 바로 이게 늘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 완전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사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늘 나아가야 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6절도 함께 보도록 할까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의 화평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언약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고 평강을 주기 위한 언약인데, 이 언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즉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직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죄악에 빠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께 경외하게 하는,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사명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명에 관한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도 사실 할 말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넘어가고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범죄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제사장들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즉 레위의 언약은 영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범죄한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언약은 영원히 존속되어야 할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입은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기 때문에 아이를 기르지도 않고 대단한 선생이라고 할 수 없지만, 누군가를 가르치고 배우게 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야 하는 입장에 있을 때면 그들이 잘 되고 올바르게 자라는 마음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아주 많은 열심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육하고 옆에서 또 알려주고 다른 길로 새지 않도록 가이드를 해줄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의 시간을 쏟기도 하고 교육도 하고 옆에서 엄청 많은 열심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가르침을 받은 이들이 양육받은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행동을 할 때면 사실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 타락한 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런 마음이 드실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안 되겠다, 더 이상 못 참아주겠다, 여기까지 기다려주고 참아야 하나, 이런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실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7절을 한번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대요.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겠대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떠나시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아닙니까, 바로 이게. 그러나 뭐는 안 되는데요, 더 이상 기능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타락한 제사장들은 이제 더 이상 안 보시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이상, 그들이 하는 그 타락은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8절 9절 함께 봅시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옳은 길에서 떠나게 됩니다. 제사장들 본인들이 옳은 길에 서 있지 못하게 되니까 사람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거역하게 하는 인도자가 된 이 제사장들을 보시지 않겠답니다.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그들에게 맡겨진 그 무게에 대한 그 직분에 대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깨트리는 자가 된 제사장, 타락의 길을 가게 된 그 제사장,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즉 이들은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시지만 손수 그들을 걸러내시겠다고 하나님은 작정하신 거예요. 타락의 길을 가는 자들을 걸러내셔서 하나님의 두 번째 기회를 통하여서 그들을 다시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되는 것은 회복하는 것에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다 걸러내는 것입니다. 물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 세컨 찬스를 주시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사실 이미 두 번째 기회를 통하여 얻어낸 삶 아닙니까? 이미 나의 타락과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느 순간 깨달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나의 문제를 인지하였기 때문에 옳은 길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그분의 은혜로 살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타락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돌아갈 이 마음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무지하여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인 줄도 모르고 떠나는 길인 줄도 모르고 계속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참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제거해야 하는 그 요소들을 제거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어떤 이러한 작업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의 방향에 있어서 우리가 마땅히 버려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들이 얼마나 또 많이 있는지 이것을 또 점검하고 정결해야 하는 어떤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함께 돌이켜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이것을 한번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만 먼저 내 삶 안에서, 내 안에서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떳떳하고 있는가, 떳떳한 삶을 살고 있는가. 떳떳하지 못한 게 당연하죠. 그럼 왜 그런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인가, 이것을 점검해보고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도 너무 많이 있고 정리해야 될 것들도 너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 한 가지 우리가 정리해 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버려져야 될 것들, 짐 밖으로 버려져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참지 않으시겠다고 경고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런 문제들, 투성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바로 서 있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참된 삶의 모습으로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